오늘 스바냐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에 나누고자 합니다. 선지자 스바냐가 누구이며 언제 선지자로 활동했는가에 관하여 스바냐 1장 1절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를 선지자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드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스바냐가 활동한 시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1절 보시면요, 스바냐가 활동한 시대가 언제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스바냐는 무엇을 전했을까요? 거담이 찍으시죠? 스바냐에게 임한 누구 말씀이라고요? 거담이 찍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는 누구 후손이죠? 히스기야의 현손이고 아마랴의 증손이고 그드라의 손자고 누구 아들이다? 구시의 아들이라는 거죠.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겨주신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숨겨주신 자, 이게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과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름의 뜻이. 그래서 부르면 좀 웃기는데 그 이름의 의미를 풀어보면은 엄청나게 그 이름의 의미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 황동식 성도님은 무슨 뜻이에요? 이름이 한자 뜻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름에 부모님이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때 그 뜻이 있거든요. 우리 예를 박인혜 전사도 어질인자에 은혜자예요. 어질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어디 박인혜 전사 그런 것 같아요? 아멘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다 이름의 뜻을 정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듯이 이 스바냐의 이름도 여호와께서 숨겨주신 자,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스바냐가 활동하던 당시 유다 백성들은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26절에 나오듯이요, 므낫세와 아몬의 영향을 받아 각종 우상 숭배와 죄악에 젖어 있었는데, 이에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하여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심판의 때라는 것은 또 한편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죠. 그러면 심판이 있다는 건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잠이 들 깨가지고 뭔 봉창도 들은 소리인가 했는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과 구원의 양면이 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라는 거죠. 스바냐 1장 2절과 3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죠. 이런 표현이 아주 무서워요. 읽어볼까요? 진멸하리라, 진멸하고 진멸할 것이라, 멸절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과 3절 방금 읽은 그 낱말을 주의하면서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진멸하고가 파란색으로 안 바뀌었네요. 진멸하고.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3절 하반절에 거답이 찍으세요. 뭐라고 나와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답이 찍으세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하나님. 따라서 심판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세요. 이어지는 4절부터 6절에도요, 멸절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멸절하겠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 4절부터 6절 이 멸절이라는 낱말에 주의하면서 읽어봅시다.
4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게 이 멸절하리라고 다 밑줄고 있어요. 스바냐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땅의 모든 것을 뭐하리라? 진멸하리라. 근데 3절에서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을 땅에서 뭐하리라? 멸절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존재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의 날선 어떤 감보다 대리하여 홍감이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멈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리빙 바이블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 때문에 물로 심판할 거야. 노아여 뭐 만들어라? 방주 만들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더불어 방주를 열심히 만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는 어땠어요? 여전히 죄악이 관영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밭 사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단 말이죠. 자, 하나님의 디데이가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디데이가 10, 9, 8, 7, 6, 5, 4, 3, 2, 1 땡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노아의 식구들을 다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고, 방주문을 누가 닫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따라보다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주의 문을 닫았다는 것은 뭘 닫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언제까지?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까지. 근데 그 문이 닫히면 기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 방주의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면서 비가 쏟아져요. 땅의 문이 열리면서 땅으로부터 막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라는 이 행성 자체가 3m 정도의 물이 지구를 완전히 감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으로부터 한 3m 가까이가 지구 전체를 물을 싼 거예요.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어느 지역만 홍수가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구라는 땅 자체가 그러진 않는 거예요. 지구 전체가 뭐로 감싸졌다고요? 물,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이 땅덩 위에서 사람이 40여일간 그 홍수가 시작되고 100일 넘게 이렇게 되거든요. 물이 빠질 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살아있을 수 없는 거예요. 걔가 다 죽은 거예요. 진멸당한 거예요. 진멸당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먼저 3절 보세요. 3절. 그 다음에 찍으세요. 악인들이 나오죠. 3절에. 그 다음에 찍으세요. 악인들. 여러분, 악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다음으로 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치겠다. 이곳에 남아있는 바알 신상을 없애고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그마림이란 이름도 뿌리 뽑겠다.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을 섬기는 자들,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밀곰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엿주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 세 번역의 내용이. 지금 우리 삶에 바알 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그마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그마림은요, 그마림은 이교의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로 바알을 숭배하는 가나안의 제사장들을 가리키던 명예로운 칭호였다는 거예요. 명예로운 칭호. 하나님을 섬겨하는 자들이 하늘의 무뼈를 섬겨요. 밀곰을 두고 맹세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요. 여러분, 하나님 등지면 안 돼요. 우째 아멘이 시원찮어. 하나님 등지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이렇게 손을 드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게 경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전쟁 났을 때도 여러분 두 손 들고 나오면 살려준단 말이야. 항복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선다.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아무것도 엽죽지 않아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항상 얘기해요. 모르면 담임 목사한테 물어봐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물어봐야 돼요. 어제도 어느 성도님이 누구 전도하려고 하시는데 카톡으로 목사님 전화 좀 주세요 했어. 그 전화를 드렸지.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일러드렸어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왜 제가 그렇게 알려줬어요? 물어보니까. 안 물어보면 전 대답 안 해요. 제가 입이 무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자꾸.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뭐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라, 그 얘기를 하죠. 자기 열심 가지고 가면 안 돼. 부교육자는 항상 담임 목사님이 목회적 방향이 뭐고 목사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잘 알고서 해야지 그게 동역자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희 동역자인 거 아시죠? 우리 하종선 성도하고 우리 박영도 입사님이 열심히 청소하는 거 보면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어제 안 와가지고 내가 서운했잖아. 허정선 성도 어디 왜 안 왔어? 바빠가지고 못 오셨구나. 그치?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누굴 심판하신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쭙지 않아요. 이런 자들을 뭐 하시겠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결정한 대상은 배교자들과 믿지 않는 자예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는 내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 계명을 즐겨 행합니다. 아멘. 그러나 예루살렘과 유다 주민 중에는 하나님을 바라기는커녕 도리어 내면적 도덕적으로 배교하거나 불신앙에 빠진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려고 결정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런 자들이 많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내 열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새벽마다 저희 아내가 제 머리에 고랑을 내줘요. 2대8. 근데 오늘도 제가 그랬습니다마는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드라이를 하고 빗을 빗고 이제 젤을 탁탁 해가지고 쫙 가르마를 제가 만든다고요. 그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고랑이 잘 타졌어. 근데 우리 아내가 위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은가 봐. 다시 고랑을 내는 거야. 어떨 땐 제가 왜 잘 됐는데 그러냐는 거야. 내가 따지죠. 그럼 저희 아내가 하는 말씀, 당신이 보는 거하고 위에서 보는 게 다르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옳은 것 같고 내가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아닌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하면서 고집 부리는 사람이 제일 대책 없는 겁니다. 고집 부리지 맙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의 목회적 방침 아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딱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에반젤리즘 우리 후배들이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섬겨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주 다 그냥 고마워하더라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스바냐 1장 7절부터 18절은요 여호와의 날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날. 사실은 2절 위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
성경 2절에 보면 제목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뭐라고 했어요? 심판의 날이라 했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음을 선포하면서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을 모두 분별하여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저도 성도예요. 사실은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은 저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설 텐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야 오케이인 거야. 오늘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냐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스바냐 1장 7절에서 선지자 스바냐는 유다 주민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신 날이 다가왔으니 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라. 주님께서는 제물을 잡아 놓으시고 제물을 먹을 사람들을 부르셔서 성결하게 하셨다. 아멘. 스바냐는 심판의 날을 선언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 앞에서 침묵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복종을 요구하는 선언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주민들이 침묵을 지켜야 하는 것은 주민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분노와 파괴가 시행될 여호와의 날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에 치러질 제사의 희생은 유다 백성들이 됩니다. 여기서 청알자는 제사에 초청받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도구가 되어 유다 주민들을 멸망시킬 이방 국가예요. 이방 국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토록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이거예요. 스바냐 1장 17절에 그 이유가 명백히 나오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지면 안 돼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겠다. 그들이 나 여호와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마치 눈먼 사람처럼 걸을 것이다. 그들의 피가 흙먼지처럼 쏟아지고 시체가 쓰레기처럼 쌓일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요, 읽어볼까요?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는 말씀을 명심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성경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배반하면 안 돼요. 아멘. 여호와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운동회 하면 꼭 발 묶고 달리는 거 있잖아. 저 그거 다 잘하거든요. 왜 잘하느냐? 한 사람이 박자를 잘 맞춰주면 돼요. 제가 박자를 잘 맞추거든요. 그 아내하고도 이렇게 다리 묶고 뛰면 제가 하나 둘 한단 말이죠. 우리 다리는 누구하고 묶여 있어요 지금? 하나님하고 묶여 있다고. 그러면 하나 둘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하시면은 그대로 하나 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은 보면요, 그거 다 부부싸움이에요. 아내가 따로 놀고 남편이 따로 놀아. 그리고 운동회 끝나가지고 대판 싸워 그냥. 왜? 각자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릅시다. 우리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또 구하지도 아니한대요.
기도도 안 해. 그냥 맨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여호와의 날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